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최고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최고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후대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남겨주고자 했던 교훈을 기록한 글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문제는 다윗 왕의 이런 개인적인 교훈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 왕의 마지막 교훈은 단순히 다윗 왕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교훈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 왕에 감동을 주셔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이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하였고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하였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리고 도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이 기록한 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오류가 전혀 없이 기록을 하도록 성령께서 작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기로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1절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다윗 왕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던 그의 소년 어린 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8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막내 다윗에게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시켰습니다.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세상적인 면으로만 볼 때 다윗은 그 7명의 형제들보다도 훨씬 더 뒤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의 형들은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대기를 시켜놓았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부를 때마다 다 인사를 드리게 하였지만 다윗은 아예 열의를 딱 시켜놓고 그 시간에 양떼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인 이새가 보았을 때도 그의 형들보다는 많이 부족해 보였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메시아를 예표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두 번째 그 단계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나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 세워진 자,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표현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왕의 현재의 위치를 소개해주고 있는 다윗 왕의 자기 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첫째로 왕정 국가에서 왕위의 계승은 오로지 왕의 직계 자손들을 통해서만 계승이 될 수가 있는데, 다윗은 사울 왕가의 왕족 출신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의 나라입니다. 지파를 중심으로 영토가 나뉘어져 있고, 또 지파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은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의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가문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인 이새의 양떼를 돌보는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판단을 했을 때도 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의 그릇은 양떼를 돌보는 것이 제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형들은 이렇게 잘 꾸며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소개도 할 만큼 이새가 신임을 했는데, 다윗은 그때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새 아버지가 보았을 때에도 막둥이 아들인 다윗 왕은 그렇게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도 존경받는 왕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일이지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기에는 육각별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완장을 이렇게 두르게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착용을 했던 그 완장이 뭐냐면 육각형의 별 문양이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 육각별의 별 문양이 뭐냐면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메시아의 상징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다윗의 신분을 높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권을 소유하는 최고의 가문, 그리고 최고의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셨고, 그리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를 소개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왕의 신앙적인 위치를 표현해주고 있는 자기소개의 말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던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분,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이 저 자신을 판단해 보아도 목사로 살아가기에는 인격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제가 목사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목사로 살기에 얼마나 많은 저 자신의 인격적인 약점과 윤리적인 허물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알아요. 목사로 살기에는 저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은
저 자신의 의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을 지금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아버지마저 왕따를 시키는 그런 못난이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서, 그것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보았을 때, 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임종을 앞두고 찬양을 하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는 왕권을 이용해서 충성된 부하장수의 아내를 간음한 사람이고 또 그 간음한 여인의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해까지 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그런 추악한 범죄의 경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고 그리고 메시아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다윗 왕의 인생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곧 가야 할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맨 마지막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나는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냉큼 얼른 믿음으로 얼른 받아먹은 거, 그거 한 가지밖에 한 일이 없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을 반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충만한 그 믿음과 확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살아온 인생 그리고 살아갈 인생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진실한 우리의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다윗 왕은 메시아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할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나타날 메시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으리라.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이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윗 왕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시인이며 그리고 동시에 음악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아 시대의 그 위대한 축복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낮보다는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준비하는 일도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합니다. 교회당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창문을 쫙 다 열고 교회당을 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그때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봅니다. 여러분, 자연의 신비는 참 대단해요. 밤새도록 캄캄한 어둠뿐이었던 천지가 아침에 되면 태양빛을 받아서 밝은 광명의 세계가 됩니다. 다윗 왕은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가 경험한 메시아 시대의 그 찬란한 축복을 돋는 해의 아침 같다 하는 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 그리고 평화의 메시아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 왕은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구름 없는 아침 같다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여러 날 동안 내린 일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와 이제 성경 공부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여러분 귀가하실 때 여러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회당 밖에 나가니까 비 온 뒤에 그 가을 하늘이라 그런지 구름 한 점이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 한눈에 쫙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을비가 온 후에 구름 한 점이 없는 가을 하늘의 그 맑은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을 하늘이 맑고 청정합니까? 다윗 왕은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가 경험한 메시아 시대의 그 찬란한 축복을 구름이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다윗 왕은 메시아 시대의 그 축복을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 하는 이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전혀 없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을 옆에서 본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꾼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 성도들의 얘기들을 대강 들어보면 여름철에 하루만 비가 와도 그 다음 날에 밭에 가보면 오이랑 가지 그리고 고추, 배추들이 막 밤사이에 주렁주렁 막 자라있다고 하는 말을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자주 듣습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얻게 되는 자연의 축복입니다. 다윗 왕은 장차 이 세상에 임하실 메시아 시대의 그 찬란한 축복,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비가 온 후에 있게 되는 자연의 축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라의 영토가 가장 넓고 그리고 나라가 가장 안정되고 백성들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축복된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축복을 희망하면서 지금도 그들의 국기에 다윗 왕을 기념하는 그 다윗별을 국기에 새겨서 다윗 왕 시대에 누렸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다시 오기를 희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비한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다윗 왕이 누리고 얻었던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과 그 최고의 축복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장차 그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받게 될 성도들의 영적인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적인 그 축복을 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비교가 안 되더라 그 말이요. 자기가 누렸던 영광,
또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런 영광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가 더 크게 난다.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리고 그가 알게 된 메시아 시대의 그 위대한 축복을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다윗 왕가의 족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내 집이, 다윗 왕가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가의 족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장차 이 세상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는 지금 왕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상 그는 이제는 선지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앞날에 있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장 축복된 시대를 이루었던 그 다윗 왕의 시대의 그 축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의 시대에 누렸던 그 모든 축복보다 만배, 억만배 이상으로 온전하고도 영원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얻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누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장차 얻고 누리게 될 영생의 부활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위대한 축복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고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윗 왕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의 죽음 이후에 그가 얻고 누리게 될 메시아의 시대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가 보고 그가 듣고 그가 경험한 그 메시아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축복을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윗 왕을 감동하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서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불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가시나무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가시나무가 독해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가시나무는 사람들을 해치고 다치게 하는 해로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구를 이용해서 가시나무가 볼 때마다 전부 다 도구를 이용해서 자른 후에, 왜냐하면 손으로 직접 하면 다치니까, 가시에 찔리니까 전부 다 도구를 사용해서 가시나무를 다른 후에 곧바로 야산에서 그냥 이 모든 가시나무들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옮기기도 힘드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이 세상에게 임할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가시나무들을 철제 도구를 이용해서 베다가 바로 불살라 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후세에 남겨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또 그가 믿은 그 하나님을 후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야, 멀리서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만 봐라. 나의 인생은 이렇게 하찮은 목동으로, 그것도 아버지마저 나를 괄시하는, 아버지마저도 나를 왕따시키는 문열이 같은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나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왕으로, 플러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로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놓고 봐봐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낼름낼름 받아 먹었을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려고 할 때 그 은혜를 배척하지 말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얻고 누리게 하신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축복을 바라보며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우리의 소중한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문들,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유산이며 그리고 실제적인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으로 이루어진 그 영역에 현실적인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신앙 잘 물려주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하여 그 어떤 일과도 타협을 하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지혜롭고 축복된 일인 줄로 믿고 이 일에 전념하라고 하는 그런 유산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과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당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이 왜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의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이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의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이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다시 1절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이 내 소망 내 기쁨